반갑습니다. 오늘 스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거 우리 같이 복습할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복음 또 말하는 복음은 누구에게?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부분에 보면 영혼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 영과 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아멘 하는 부분은 영입니다. 그런데 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어떤 경우로 접할 때도 이것은 맞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 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서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영적인 존재도, 사실 이 땅에는 사람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철은 붙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붙죠. 물론 다른 데 묶여 있을 때 붙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자력에 의해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응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선언했죠. 그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약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이라고 하긴 뭐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실험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하기 전과 후에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거듭날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영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면 우리가 알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시킬 때마다,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님 믿겠다고 할 때마다 영접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리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깊이 막 묵상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영접을 하자고 해서 영접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80%, 남성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웠던 게 환해졌어요. 무거웠던 게 가벼워졌어요. 뭔지 모르게 답답했는데 상쾌해졌어요. 이런 대부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줄도 모르고 어두운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비로소 내가 전에 어두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의 변화는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감지할 수도 있다고 말하냐면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감지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영과 혼을 나누어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영은 반응합니다. 혼도 반응합니다. 혼은 반대로 반응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은 완전하고 완벽한 위임이었습니다. 이 위임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고 또한 아담과 함께 계속 교제하는 온전한 위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사탄의 말을 믿기로 결정했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는 단지 과일 하나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네가 세상의 왕이지만 너의 왕은 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실수나 유혹에 넘어간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갓난아기들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순수하지만 순수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들도 순수한 이기심 덩어리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는 그 부활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가 죽어야 하고 그 따르는 제자들도 죽음으로 그 자기가 본 종교 지도자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 제자들도 그 부활을 믿고 죽었다면 우리는 그 종교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어떤 종교도 종교 지도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란 말을 욕을 먹으면서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부터 이제 오늘 진도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혼을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나 결혼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결혼식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주례를 약 50분 정도 하셨어요. 서 있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좀 있으시는데 발가락만 꼼지락 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차렷 자세로 50분을 서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제가 제 아내를 장인어른부터 이제 건네받고 함께 팔짱을 끼고 다시
서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고, 함께 반지를 교환해서 끼는 장면도 생각나고, 이제 함께 행진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런 것들은 결혼이라는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법적인 결혼은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 결혼 때도 기억이 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동사무소에서 가서 혼인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직원에게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쳐다보고 한동안 쳐다봤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쳐다만 보고. 그래서 다 됐나요? 그랬더니 네,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뭔가가 좀 의미심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는 남남이다가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됐거든요.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법적으로.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법정에서는 before, after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의미심장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사인한 것, 별 의미 없이 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맺은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쌍방 간에 맺은 언약을 내가 취소한다 해도 상대편이 취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조건을 거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계약 체결 조건입니다. 여기 자매님들 계시는데 왕자님과 결혼하는 법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재벌 3세랑 결혼하는 법. 형제들한테 한다면 공주님과 결혼하는 법.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연예인 뭐 설현과 결혼하는 법. 혹시 아세요? 왕자님하고 결혼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왕자님이 청혼할 때 네 하면 돼요. 물론 왕자님을 청혼하게 만드는 게 어렵죠. 근데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벌 2세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커피를 쏟고 뭐 그러면서 막 남자가 화를 내니까 막 따기 때리고, 그러면 남자가 죽은 어머니 이후로 나를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사랑에 빠지고, 다 이건 뭐 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왕자님을 청혼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채찍에 맞고 나 대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할 때 내가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내가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청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 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전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빵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따라해라. 그래도 애들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구원받았다. 이거는 안 되죠. 왜? 마음으로 믿는 게 안 됐잖아요. 입으로 시인은 했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영접을 시키고 따라하게 시키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형무소 사역을 할 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건 뭐 좋지 않은 예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도 좀 알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이 또는 사역자들이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형무소에 가서 그 형무소에 갇혀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 죄인 된 이분들이 영접을 해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나 이 형무소 사역을 한 분들은 감동받아서 내가 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감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자꾸 와서 얘기하는데 빨리 영접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올 때 영접을 해줘야 이 사람이 만족을 하고 또 그래야 귀찮게 안 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구원받는 영접은 아니죠. 이렇게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은 구원을 얻는 영접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케이스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의심하냐면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근데 나는 아직 의심이 되는데. 제가 만든 질문,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만큼 믿어야지 구원받나요? 얼만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얼만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입으로 말할 만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하라고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시인할 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시인할 만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잘 안 나와요. 전에 사람들 많은데 했더니 일부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독도는 그건 아니지. 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차마 여러분들 부모님 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써있는 대사를 읽더라도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사탄의 종인 상태에서 우리 주인이 사탄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고 말할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영접할 수 있고 말해낼 수 있는 것이지 얼마큼 믿으면 된다고요? 내가 말해낼 수 있을 만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하면 고백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결국 이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큼 믿냐면 내가 말할 만큼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심하세요. 의심이 생긴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파기하고 싶어도 내 상대방이 파기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심을 많이 한다고 해도 또는 섣불리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혼자서 저는 오랫동안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법적으로 남편이 됐음에도 내가 아직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서류를 쓰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저희 집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럼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다가 또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난 아빠 싫어 그런다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건 이상한 거죠. 이건 이상한 겁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3학년 된 큰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저를 배신했어요. 저희 막내가 똥을 쌌는데 많이 쌌어요.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굉장히 심란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애를 잡고 똥기저귀를 잡고 손이 남질 않으니까 제가 큰아들한테 도와줘 이랬어요. 급하게. 근데 큰아들이 똥 냄새를 맡고 으악 하면서 도망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똥을 치웠어요. 왜냐면 이제 온수를 켜야 되는데 못 켜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온수를 켜고 결국은 이제 씻기고 그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믿었던 큰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래서 나는 너무 속상하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요만한 그 캐리어가 있거든요. 캐릭터 있는 캐리어. 그걸 열더니 자기 물건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랑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대. 따로 살아야 되겠대. 초등학교 3학년이 물론 10대긴 해요. 10살이니까 가출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실망했다고 자기 같이 안 살겠다고 혹은 삐져서 아빠 미워 그런다고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러면은 그 아버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겁니다. 물론 아들이 제 나이가 돼서 아버지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싫다고. 나는 아버지랑 살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 보고도 싶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냥 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들어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어릴 때에 아버지한테 난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적 있잖아. 그런 적 없어요? 다 10대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 맞나? 얼굴 보면 닮긴 닮았는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부모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그런다고 부모님이 사실은 아니었어. 이상한 거예요.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을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어린 자녀들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모든 비밀을 깨닫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막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의도적으로 배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아담 같이 죄짓기 전에 아담 같이 장성한 후에는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든다면 할렐루야, 지옥 갈 수 없습니다.